여러분, 사람은 일생을 통하여서요 3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젊었을 때에 정말로 말하자면 혁명가적인 의식이 있죠. 그러니까 젊음에 피가 끓을 때는 다 젊음이 좋은 것 같아요. 혁명가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저에게 온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내게 달라는 것이죠.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요 한 중년이 되면은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 되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주님,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희 가족이나 친척이나 주변의 동료들, 그 사람들 만날 때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로 바른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노년이 되면요 이제 죽음이 저 먼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그 죽음 앞에서 제가 뭐 친척도 가족도 뭐 자녀들도 별 의미가 없네요. 결국 나 혼자네요. 주님,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많은 생활을 살고 주변을 바꾸려고 했는데 나 하나도 고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계획하지 못했습니다. 고쳐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았지만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평생을 두고 나름대로 제가 다듬는다고 해보았는데 여전히 성격이나 생각이나 그리고 생활 속에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배울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 자신을 고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힘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필경은 어떻게 됩니까? 다 고치지 못한 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사람, 주님만을 기대하고 사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오직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풍요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가진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는데요, 땅을 차지한다, 땅을 다스린다 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요즘 땅 때문에 얼마나 많이 투기하고 싸우고 합니까? 근데 그걸 땅을 우리가 죽을 때 지고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죽을 때 보니까 옛날에는 관에 묻을 때 한 2평, 3평 정도면 돼요. 근데 요즘은 유골 핵에서 이렇게 뿌리면 1평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땅에 묻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서 제일 놀라운 축복이 뭔 줄 아세요? 땅을 다스리는 축복이에요. 땅의 소산을 먹는 것, 땅을 정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이구, 또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느냐, 자꾸 어깨가 무거워지잖아요. 이건 내 의무인데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불행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똑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축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이고,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거 할 일을 주셨네요,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데 저에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처지를 하나님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행복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축복도 중요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권이다.
야, 하나님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놀라운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일한다는 그 자체가 복이고 내게만 특별하게 주신 것이 특권입니다. 이렇게 여기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컨대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직장,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일들, 건강, 그것 모두가 특권입니다. 내가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기고 내게 맡긴 것, 이러면 감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즐기도록 하셨어요. 그 안에서 행복하게 즐겨라. 건강 안에서 즐겨라.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즐겨라. 아무런 그런 일을 하면서 즐겨라 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공자님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자 불여 호자, 호자 불여 낙자라고 했어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알고 있다도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귀한 가사의 내용과 곡조를 실어서 하나님 우리 대표해서 찬양했잖아요.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것 자체, 음악 자체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음악을 아는 사람보다도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이게 특권인 걸 알고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더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땅을 소유한다는 것도 그런데요, 풍부한 화평으로 즐겨라. 이 땅을 가지고 왜 즐기지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여기 개념을 잘 보시면요, 즐길 수 있어야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차지한다는 그 개념 보면 이게서 즐기라, 화평으로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샬롬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37장 전체를 보면은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것을 아는데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5번 나와요. 여기 보면 5번 있는데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9절에 그죠? 땅을 차지하리라. 11절에는요, 여기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22절에도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29절에도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34절에도 보면 의인이 땅을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나 그리하면 너를 통해서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향유케 해주겠다는 것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주셨지만 그것을 걱정거리가 되면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 주신 것을 받아서 향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땅을 차지한다는 말의 의미를 옛날 개념으로 돌아가서 이해해 보도록 하면은, 옛날에는 행정이 소도시기 때문에요, 왕이 다 관할할 수가 없어요. 법령에 의해서 하지만은 그것을 맡아서 당신은 이 관할 속에서 가서 다스리십시오 해서 분봉왕이 있잖아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도 보면 이 팔레스타인 땅은 당신이 가서 다스리십시오 해서 분봉왕이 따로 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분봉왕이 있었던 것처럼 분봉왕이 그 권한에 내에서 그 마을 내에서 잘 다스려요. 누구의 뜻대로? 왕 중에 왕의 뜻대로 나라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리는 것이 이 분봉왕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왕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라의 왕이에요. 왕 중에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내가 맡아서 우리는 다스린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야리시라고는 다스린다는 단위인데 왕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왕권을 주십니까?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이게 온유한 자의 특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 온유한 자가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극진히 칭찬한 사람, 그의 온유함이 치면에 이보다 더한 사람은 내가 못 봤다 할 정도로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 중에서 칭찬 1번이 됩니까?
그가 실수를 안 했습니까? 실수를 했거든요. 어떤 실수를 하는가 하면 결혼하는데 집안에서는 좀 같은 색깔이고 이렇게 하면 결혼은 좋잖아요. 근데 까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누님 되는 미리암이 뭐라고 말했죠? 야, 이 친구야, 아무래도 그렇지 우리 집안 얼굴이 안 있나? 그러면서 이렇게 핀잔을 주었거든요. 모세 자신도 좀 그게 심했다고 생각 안 했겠어요? 아, 내가 좀 심했는 것 같아. 내 자유지만은.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야, 모세가 할 말할 때 그 말을 할 때도 가만히 있어 참았어요. 누님,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데 왜 그렇게 내 인생 간섭하느냐? 그렇게 말 대꾸하지 않았어요.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보고요, 그걸 보고 칭찬하셨다니까요. 근데 벌은 누가 받았어요? 미리암이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미리암을 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미워하지 않고 참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참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모세 편을 들어주시고 도리어 바른 말 하는 그 친구에게 누님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비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참는 모세는 뭐 했다고요? 온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자기 건드리면 가만히 있습니까? 바라락 합니다. 남의 물은 멀뚱히 보다가요, 자기 일을 건드리면 간섭하면요 확 튀는 게 현대입니다. 조금만 건드려 보시라니까요. 가만히 있는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뭐 한다고 했어요?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특성이 온유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부드러워져요. 서로 사랑하면요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참 편안해집니다. 온유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싸우지 아니하며, 이런 사랑의 특성이,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에 빠져 있는 동안요 온유해져요 사람들이.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은요 온유합니다. 그러다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전체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 가운데 온유가 있단 말이에요. 온유해집니다. 자연히 온유해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인격을 온유하게 만듭니다. 강박했던 사람이요 주님 만나게 되면요 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온유해져요. 야, 네 친구 만났는데 야, 네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놀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근데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팔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 가운데도 온유한 자는 뭐 한다고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온유의 개념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온유한 것과 온순을 잘못 우리가 알 때가 많아요. 온유는요 능동적이에요. 스스로 합니다. 자제하고. 근데 온순은 수동적입니다.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온유는 연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기 때문에 자기를 조절합니다. 약한 게 절대 아니에요. 강함에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여유가 있습니다.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많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힘이 강한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자기 지식이 이것이 다고 자기가 가진 것이 이거 다고 하면은 사람이 좁아져요.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조금만 건드리면은 자기 얘기하는. 근데 돈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 한번 해봐야 괜찮아. 허허, 이거 웃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면 강하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부드러워지는 것. 영어의 미크니스라는 단어와 헬라어의 프라우테이스라는 말은 온유의 의미를 잘 나타내 주는데요. 이게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프고 쑤시다가도 진통제를 맞으면 통증이 사라지고 아주 부드러워지잖아요. 그것처럼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온유함이고요. 그리고 바람으로 말하면 거친 바람이 아닙니다. 아주 미풍, 부드러운 바람, 편안한 바람. 그게 온유한 모습이에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편해요. 뭐 1시간을 이야기하더라도 편해요. 그런데 이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힘듭니다. 에너지가 많이 그거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잘 길들여진 망아지를 말합니다. 잘 길들여진 망아지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완전 천방지축 하잖아요. 근데 동물로 말하면은 길들여진 동물, 그게 온유함, 파라우테이스라는 말의 뜻입니다.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급해짐도 아닙니다. 다만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온유인데, 온유의 개념은 다시 3가지로 말씀드리면 중용이라는 표현이에요. 중용.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것도 뭘까요? 극단을 달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흑백 논리, 폭력, 갈등, 조급함, 원한,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전부 극단적입니다. 좌우, 극좌, 극보수, 극우, 보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리니까 이게 화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온유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은 따뜻한을 온, 부드러울 유자를 쓰고 있거든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단은 피해야 된다. 말이 거칠고 행동이 폭력적이고 끝까지 나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부부도 보면요, 사랑하면 온유해진다 했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극과 극을 달리게 되면 말이 벌써 딱 달라지죠. 거기서 나오는 행동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다르다는 것이. 멈출 자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친 걸음으로 그냥 내딛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똑 부러집니다. 마지막은 딱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은 부러진다니까요, 그게. 근데 온유한 사람은 안 부러져요. 여러분, 중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온유의 두 번째 의미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 제어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자기 자신도 제어가 안 되는데 뭘 다스리고 뭘 섬기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면요, 완전히 피곤해져요. 이 사람 사고를 또 어떻게 칠 줄 모르니까.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자기를 이길 줄 알아야 돼요. 자기 통제가 가능하게 될 때에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되고, 방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되고, 분노와 증오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람들의 감정을 다스릴 느껴질 때에 그것을 표출한다면 그것은 온유한 삶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강함을 말합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강함을 셀프 컨트롤로 나타난 거예요. 세 번째 온유함의 뜻이 무슨가 하면 겸손이라는 말로도 통합니다. 온유와 겸손은 이 손바닥하고 손등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쌍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겸손이란 스스로 낮추는 마음이고, 온유는 스스로 높아지지 않는 마음. 그게 그 말 아닐까요? 스스로 낮추는 마음, 스스로 높아지지 않는 마음.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보면, 억울하게 욕을 내가 먹었어요. 욕 먹을 일이 아닌데 욕을 먹었어요. 그럴 때 잘 참고 견디면 겸손한 사람. 그런데 억울하게 내가 욕을 먹었는데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오히려 빙그레 웃는 것, 이게 온유함이에요. 적극적이죠. 또 억울하게 매를 맞는다고 합시다. 매 맞을 일이 아닌데 매를 맞으면서 억울하게 맞는데 내 잘못과 허물을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 그걸 감수하면 그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억울하게 매를 맞는데 억울하게 매를 맞는 아픔을 생각하기 전에 저 억울하게 지금 나를 때리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함입니다. 왜? 당신 지금 실수하고 있어. 당신 지금 큰 실수하고 있어. 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텐데 언젠가는 후회하고,
그리고 자기를 때리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 여유로움, 그 부드러움, 이게 온유입니다. 위대한 능력이고 인격의 힘 아니겠어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스데반의 경우를 한번 보면 온유함이 탁월해요. 돌팔매실 치면 다 돌질을 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하늘의 세계를 보고 천상의 세계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뭐합니까? 저 인간들이 어떻게 될 건지 뻔히 보이잖아요.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 저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다들 그렇게 화내놓고 자기들이 불리해지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을 때에, 그리고 군병들이 창을 찌르고 피를 흘릴 때도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용서해달라고. 이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 죄를 지어놓고 자자손손 큰 멸망할 터인데 그것 바라보니까 불쌍한 존재들인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망할 짓을 하면서도 모르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여유로움, 온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쓰시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겸손하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면은 선한 신자,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선한 자에게도 같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온유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뭐라고요? 온유하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분대로 사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조용히 여유 있게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순종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즐겁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내가 해야 될 의무야 하면은 불행해져요. 하나님 이건 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가질 수 있는 내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는 것은요 정말 복된 사람이란 것이죠. 온유의 힘이 온유의 권세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믿음을 저버려서 병을 잃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하였어요. 스위스 심리학자 칼 융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종교 인생관을 되찾지 않고 치료받은 사람이 없다 하겠어요. 뭡니까? 수천 명을 상대로 연구한 뒤에 한 말인데, 병의 원인, 인격 파탄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교만이요.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온유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수 있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나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몸을 성전 삼으셔서 좌정하고 계세요? 어떻게 나와 함께 하세요? 어떻게 나와 동행하세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참아 기다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필요한 만큼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 잘 되는 것도 질투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부러워하지 않고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들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니까. 그걸 못 보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면요 질투하고 야단이지만 그거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적 온유를 가진 사람, 그에게 땅을 주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그에게 왕권을 주시는 것이, 이게 역사적 사건이요 역사적 현실이요 지금 현실적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동물 세계를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포악한 동물의 세계는요 멸종 상태예요. 그러나 온유한 동물들을 보면요 널리 번식하고 퍼져나갑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건 직장에서건 강한 사람은 부러집니다. 많이 보셨잖아요. 강한 척 하지만 강한 것은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너희가 즐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부 싸움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보나마나 목소리 높은 사람이 진 겁니다. 온유한 자,
끝까지 웃는 자가 이긴 거예요.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라. 풍부한 샬롬으로 즐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온유한 자의 권세입니다. 평강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왕권입니다. 다스립니다. 특권이에요.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